원목사와 성경읽기 잠언 3장입니다. 오늘도 하늘의 말씀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잠언 3장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3장 젊은이들에게 주는 교훈, 이렇게 출발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게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은 젊은이들이 주는 교훈이라는 타이틀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에게 참 좋은 교훈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잠언 3장의 전반적인 전체 주제를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가 복되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정말 진짜 복되죠.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과 함께 우리가 보면서 지혜가 얼만큼 복된 것인가를 우리의 삶에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여러분, 정말 우리의 신앙의 교육은 어디서 출발점일까요? 어쩌면 잠언의 많은 경우에 그 신앙의 출발점은 교회가 아니라 가정의 아버지, 어머니입니다. 혹시 이 함께 원복세 성경 읽기를 나눈 여러분들이 신앙의 가정에서의 아름다운 출발점입니다. 아마 남자분들이 이 말씀들을 함께 나눌 수 있다면 여러분이 바로 신앙의 출발점의 가장 첫 출발, 믿음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내 아들아 하면서 이 말하는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물론 솔로몬 왕이 얘기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우리의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내 가정에서부터의 아름다운 믿음의 시작이 되는 귀한 은혜를 또 누리게 될 것입니다. 왜 아버지의 그 신앙의 아름다운 교육,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 지혜의 교육이 왜 중요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가 장수하고 만회를 누리며 평강을 더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일적인 가장 귀한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장수의 복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믿음으로 신실히 살아가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많은 해를 누리게 하는 이 장수의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질병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순간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 모든 위경에서 건지는 역사가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귀한 말씀 속에서 여러분을 치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누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뿐 아니라 평강을 더하게 하죠. 사실 사람이 마음이 좀 이게 우리가 좀 너무 극도로 예민하고 극도로 신경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릴리스. 좀 마음을 풀어, 영을 좀 풀어내려고 하잖아요. 몸도 풀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휴식 같은 이 평안함이 사실은 인간에겐 최고거든요. 여러분, 극도의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됩니다. 극도의 긴장 관계는 모든 정신을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이 쉼표가 있고 좀 릴리스한 그런 어떤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영혼 속에 평강함의 은혜가 흐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뿐이 아니죠. 참.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 생기라. 여기서 인자라는 말은 선한 마음, 선한 마음, 그것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또 진리를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의 여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놀란 은혜의 어떤 목표가 있어요. 그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귀하게 여김받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귀중히 여김받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 특별히 믿음의 가정 속에 귀한 자녀들이 그리 있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귀중히 받는 은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너는 범사기를 인정하라. 그럼 내기를 지도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명철, 자그만 그렇잖아요. 그 자그만 인생길 살아본 거, 책 몇 권 읽었던 거, 경험 좀 했던 거, 좀 생각했던 이런 것들, 요 정도를 가지고 내 인생의 험한 그 막막한 그 미지의 세계까지를 어떻게 달려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내 명철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마음을 다해 신뢰할 뿐 아니라 여러분, 내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은 내 길을 지도하십니다. 전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할까? 두 번째 나간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사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중요합니다. 야, 뭐 교회 열심히 나가니? 야,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근데 여러분, 하나님만이 복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만이 인간에게 복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복신앙은 아닌데 여러분, 하나님만이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 떠나면 첫 번째로 우리의 몸에 양약이 되고 골수를 윤택하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나가는 그 인생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 우리의 몸을 치유하는 말씀으로 우리 몸에 양약을 내고 우리 골수를 윤택하게 합니다. 뼈가 마른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말랐다. 너 이렇게 병드네. 왜 이렇게 말랐니? 어디가 아프니? 이 말하죠. 윤기가 없는 것 이미 시들은 거 아닙니까? 근데 골수가 윤택한 것은 뭡니까? 우리의 모든 인생이 아주 윤기가 반짝반짝 흐르는 것처럼 이게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고 아버지를 경외할 때 그 말씀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것뿐이 아니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으뜸신앙,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으뜸신앙이거든요. 이 으뜸신앙을 지킬 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보물창고를 열어 하늘의 물건을 우리에게 붓기를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버지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인생 속에 정말 오늘 잠언 3장의 이 전반부에 있는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그대로 임할 수 있는 복을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마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마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한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니라.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라. 지혜가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삼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오른손엔 장수가 있고 그 왼손은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 지혜로 땅의 털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잠언 3장의 우리 주제를 뭐라고 했을까요? 지혜가 복됩니다. 여러분, 그래요. 정말 이 지혜가 얼만큼 귀한지. 그래서 여러분, 이 지혜 속에 있는 아주 귀한 하나의 따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징계. 여러분,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마라. 그의 꾸지람을 싫어하지 마라. 대저 하나님은 사랑한 자들을 징계하시기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느니라. 그렇죠. 여러분, 지혜 속에 있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따끔한 가시 같은 것, 이 징계가 있어요. 사실 징계하는 자식은 버르장머리가 없죠. 함부로 하죠. 여러분, 인생 버르장머리 없이 자라서, 예의 없이 자라서 어떻게 그 사람이 쓰임 받겠습니까? 사람을 딱 보면 예의, 태도, 품절, 성품 이런 것들을 보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왜 점수대로 뽑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모든 회사들, 세상의 회사들도 왜 면접을 치릅니까? 사람은 첫 볼 때 그 인상에 풍겨난 것들 몇 마디 했을 때 그 속에 있는 것들을 걷고 그 사람이 어떤 위인인가를 볼 수가 사실 있거든요. 얼굴의 모습만 봐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근데 여러분, 버르장머리 없고 이해 없고 거칠게 함부로 망나니 쳐 자라간 그 인상을 딱 보면 알잖아요. 그런 사람은 세상도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안 씁니다. 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조직이고 공동체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도 사랑하시면 징계를 하세요. 전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주 민감한 이 징계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조금만 잘못생겨서 탁 치시는 이게 있어요. 조금만 탁 치시는 게 있어요.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그런 은혜가 있는 심령들은 정말 하나님이 나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구나. 정말 그런 믿음이 있어도 됩니다. 그것뿐 아니라 13절 이하에는 지혜가 진짜 어떤 유익을 주는가 하며 지혜가 얼만큼 놀라운가. 그렇죠. 지혜, 명철 얻은 자가 복이 있습니다. 왜?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이나 정금보다 낫습니다. 진주보다 낫습니다. 어떤 삼한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지혜가 정말 귀합니다. 인생살이에 지혜가 있으면요, 거칠 것이 없어요. 왜? 이 지혜는 어떤 은혜의 축복의 선물을 갖고 있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그의 오른손에, 지혜의 오른손에는 장수, 오래 살아가는 아름다운 건강함이 있고 그의 왼손에 부귀. 여러분, 부귀장수, 부귀영화, 여러분, 물질과 장수, 이거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의 1순위 아닙니까? 건강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물질을 잃어버리면 조금 잃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건강을 잃어버리면 다 인생을 잃어버리는 거죠. 근데 그 지혜가 바로 장수를 가지고 있고 지혜가 바로 부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다 즐거운 길이고 그 지름길은 평강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가 가진 자는 복되오다. 지혜는 그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 여러분, 이 생명나무는 어디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정말 주고 싶었던 것이 생명나무잖아요. 근데 이 생명은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한 명령을 지킴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생명나무를 그만 인간은 이거를 거역하고 생명나무를 잃어버렸죠. 그러면 이 생명나무는 지금 어디 있을까요? 그렇죠. 영원한 나라에 생명나무가 있어요. 생명수 강이 흐르고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가지고 첫사랑 회복하는 그 자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한 자에게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하실 것입니다. 왜? 지혜가 복될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 여호와께 지혜로 땅을 터를 놓으시고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다.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다 갈라지게 하시며 궁중에 이슬을, 그래서 이슬이 내리게 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 아들아, 완전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에 장식이 되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울 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 누운 중 잠이 달리로다. 넌 갑작스러운 두려움이나 또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 내가 의지할 이시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의 삶에는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하겠다. 그리고 중요한 거, 네가 누울 때 그 잠이 달다. 여러분, 쭉 하면 일을 마치고 이제 모든 걸 다 마치고 잠자리 누워서 한번 침대에서 쭉 다리를 뽑아오시면서 이렇게 눈을 감을 때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의 잠이 달콤합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불면증이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잖아요. 잠 못 이루는 밤이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정말 잠 못 이루는 밤만큼 힘든 거 없어요. 전 여러분이 하나님이 떠올리는 아름다운 지혜의 풍족함으로 여러분 인생이 평안하고 기쁜 길일 뿐 아니라 여러분의 하루의 모든 잠에 단잠 주시는 달콤한 잠이 다는 그런 인생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왜 이런 축복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기 시작하면 갑작스러운 두려움, 어떤 닥친 멸망 이거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발을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계속 뭐라고 합니까? 내 손이 27절입니다.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다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게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헤아리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까다없이 서로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은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우시며 겸손한 자를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는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여러분, 왜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산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어떤 삶일까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삶에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걸 여러분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을 베풀 힘이 있을 때 베푸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드는 거죠. 자, 내게 지금 어떤 물질이 있으면 어떤 사람에게 줄 돈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왔어요. 근데 많은 악한 사람은 뭡니까? 지금 미련한 사람은 야, 내려와 다시 갚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절대 하지 마라. 그리고 네 이웃이 네 곁에서 평안히 살면 절대 까닭 없이 헤아려고 하지 마라. 꾀를 마라. 다투지 마라. 여러분, 이게 바로 지혜로운 삶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삶이라 발견하면 가장 선한 삶이면 가장 인자한 삶이라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에는 어떤 축복이 있으면 하나님의 교통하심, 하나님의 그와 교제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악인의 집엔 저주가 있고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지혜로운 삶, 어쩌면 복잡한 삶, 단순한 삶, 쉽게 말하면 정말 지혜인 자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선을 베풀고 살아갑니다. 우리 한번 잠언 3장을 보면서 요점 정리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꼭 잠언 3장을 끝나면서 놓치면 안 되는 것, 그렇죠?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럼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하나님이 내 길을 지도하시라. 잊으면 안 되는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한 말씀,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너의 재물과 너의 모든 소의 첫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러면 너희 창고는 가득히 자고 너희 포도종은 새 포도주로 넘쳐나리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 경외하는 것,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게 뭘까요? 하나님 으뜸 신앙입니다. 이 신앙 살 때 오른쪽의 장수, 왼쪽에 놀라운 부귀가 우리의 인생 삶 속에 쏟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목사와 성경 읽기 잠언 3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